네, 반갑습니다. 모세오경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시작했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출애굽기가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실제로 이집트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서사적인 부분들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모세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 또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계시하고, 또 이집트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에 관련된 10가지 요소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해방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성경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언약입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자유함을 이집트에서부터 얻은 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은 참된 자유를 향한, 그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건데, 그 통치 아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까지가 진정한 이제 그들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양식, 그 모든 것들을 부여하는 현장이 언약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내용들은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형태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언약 법전, 언약의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을 받은 직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언약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공부의 4가지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할 때 3가지 단계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만, 구원, 그리고 언약, 그리고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막이죠, 결국.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선행이 돼요. 선행이 되는 거. 이건 우리가 결국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뒤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선행이 돼요. 구원이 은혜로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있어진 뒤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성막, 임재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수정해 나가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출애굽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 전체 출애굽기의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구원, 언약,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죠. 자, 오늘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데, 지난 우리가 이야기 처음 이제 모세오경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하게 되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의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초등교사라 그랬죠.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요소가 되지 결국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안내서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이 율법의 첫 문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면 자,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전제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20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규정을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규정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서 인도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는 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 소유격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음과 동시에 하나님 역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유격적 그 관계의 끈끈함이죠. 이 관계의 끈끈함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 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엄마와 아빠를 향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부모, 나의 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관계성, 이것은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유격적인 존재로서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건져냈어요. 건져낸 상황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될 것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율법 언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그 전제, 그 대전제가 뭐냐? 나는 너를 이미 구원했다라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기서 또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은 구원이 먼저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이게 매우 강하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계명, 율법, 이 언약 이걸 자체를 자꾸 어떤 행동 강령으로 여겨서 이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구원의 문제에 혼돈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로 율법,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의 고든외남의 모세오경 책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의 언약적 삶의 안내서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을 약속하는, 언약이 맺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몇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언약이 뭐냐? 이 성경에서 언약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언약을 얘기한 계약, 언약, 조약 이런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사실 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카드어에 속한 그 어근을 썼다라고 했을 때에 그건 결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어근으로 썼다고 했을 경우
이 바라의 의미는 먹다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서 언약 당사자 양자 간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식사적 관행에 따라서 이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결속이라고 하는 아카드어에서 발견된 어근 아니면 히브리어의 함께 먹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근을 통해서 파생된 그러한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두 당사자 간의 결속이 되든 함께 먹는 거든 이런 이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데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이 언약을 맺다.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표현을 써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카라트라는 말이 이제 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창세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의 계약의 방식은 그 동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가운데를 계약 당사자 두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고 그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지금 이 동물을 쪼개놓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이행, 언약 이행의 의무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편무적 조약이다. 쌍무조약과 편무조약 기억나시죠? 쌍무조약은 서로 양 당사자 간이 서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편무조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무조약, 즉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베리트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결속해서 뭐 먹다라고 하는 어근적 의미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조금 더 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약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혼인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도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또 시내산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헌법적인 성격을 띨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이 단어가 이렇게 폭넓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계약이라고 언약이라고 하는 일반적 그 시대의 상황 속에 그대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문화와 언어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이해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고대 근동 그 모세의 즈음 그 시대의 약속, 언약의 일반적 내용들을 보면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한 중반쯤에 1900년도 중반대에 조지 맨델홀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머레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시내산 언약의 그런 고대 근동 언약과의 유사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종주권 언약이라고, 종주권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주권 조약, 뭐 수제라인 봉시 조약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어쨌든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그때 기원전 2000년대에 히타이트 그러한 그 제국에서 나타났던 그 언약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강력한 왕이에요. 강력한 군주와 그리고 그 군주를 섬기려고 결심한 그런 봉신자, 그런 뭐예요? 속국, 그죠? 대왕과 강력한 종주국, 강한 왕과 그 속국이 언약을 맺을 때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이겨줬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부터 뭐예요? 종주권 조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유사하죠. 출애굽기 20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다. 너를 건져냈다. 너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이 계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종주권 조약, 종주권 언약, 종주권 이게 수제라인 봉신 조약 뭐 이거를 봐도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전쟁을 이겨줬고 이렇게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선언부터 이 조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약이 이제 서원이 시작이 돼요. 서원이 시작이 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대왕 이제 강대한 대왕은 약소한 약국 속국이죠. 속국에서 이제 종속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너희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대가를 주고 그리고 봉신국은 속국은 대왕에게 충성과 조공을 바치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표 하나를 이제 띄워 같이 첨부를 할 건데요. 여기에 여러분 그 표를 한번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쭉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전문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대왕의 이름과 칭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왕, 섬겨야 될 왕 그 나라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예. 서문, 역사적인 서문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전쟁을 이겨줬고 내가 너를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푼 역사, 그 일들, 그 사건을 이제 전제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도 내가 너를 애굽에서 뭐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베푼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신해야 될, 따라가야 될 그런 의무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하면서 이제 계명의 내용들이 쭉 펼쳐지게 되죠. 20장 3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한 뒤에 이제 조약 문서의 보존과 공개될 것에 대하여 낭독을 하고 우리 이제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 말씀이 법궤 안에 보관이 되고 7년마다 낭독할 것을 이제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조약 증인은 보통 신들이 조약의 증인이 되고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축복과 저주 6번째에 보면 순종할 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 신명기 28장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저주가 임한다.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한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그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언약이 이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의 이 뭡니까? 종주권 조약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무슨 그때 있었던 그 조약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고대의 문서의 형식 안에서 주어졌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리트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가 아니고 그 시대와 문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있었던 계약의 형태와 같다,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이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한참 뒤에 이것이 뭐 하나의 첨가된 내용으로서 뭐 발달된 법적인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다는 식의 잘못된 이해를 이제 아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문헌과 계약의 형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행하신 이 언약의 계약 형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시대를 사용하셔서 그때에 주셨던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 대왕, 즉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대왕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다른 존재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왕으로서 섬겨야 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종주권 조약과 다른 또 형태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 대왕은 속국에 대해서 사랑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계략과 자기 생각과 뜻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듣고 알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언약을 맺고 이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항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여기서 6절에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목적하고 있는 바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이 영원토록 이들의 삶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세상의 법, 세상의 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조약이 세상의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와 상황을 사용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언약이 되는 이유가 됨을 설명해